24장 10절에서 24절까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4절까지 공독합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들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곽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누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면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큰 고거리 한 개와 13겔 무게의 큰 손목고리 한 상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의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브누엘의 딸이니이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3대 덕목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용혜원 목사님의 시가 있는데 그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잠깐 만나 커피 한 잔 마시고 헤어져도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다.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꿈과 비전이 통하는 사람, 같이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 눈빛만 보고 있어도 평안해지는 사람,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일어나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면 그 약속이 곧 다가오기를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 행복을 주는 다정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잠깐 커피 한 잔 마셔도 그리고 헤어져도 행복을 주시는 사람, 우리 성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은 참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근데 실제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 그리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라고 하는 중점적인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세 사람의 한 면을 통해서 우리 3대 우리 기독교인의 덕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도 우리의 믿음을 보셨을 때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인 거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내 하인이 병들었으니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자. 그때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하느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우리 하인이 나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접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 실망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것을 패역한 세대라. 그래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 기뻐하시는가? 왜 그렇게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는가?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다. 우리의 삶에 진정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 바로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텅 빈 삶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끔 하는, 그게 바로 믿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들어오게 하는 이 통로가 되고, 또 사방에 물이 아무리 가득해도 병뚜껑이 열려있지 않으면 물이 찰 수가 없다. 아멘으로 내가 믿음을 행사하지 않으면 축복은 우리 손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통로와 같은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자였던 특이한 것을 만나게 됩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목자는 한결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기르지만 내 영혼의 주인 되신 분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하면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또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린다라고 하는 이 선한 목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말씀,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생을 우리가 간단하게 들여다보면 그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는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그 말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였다. 그 말을 믿고 간 거예요. 한 번 가보지도 않아. 그 땅을 간 거예요. 믿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리고 세겜 사람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 서서 나타나서 뭐라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걸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점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그때 큰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자기 부인 사라를 뺏기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으니 이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갔고 이제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부인까지 뺏겼으니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부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줍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가나안 땅 베델에 이르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이사 갔을 때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 놓여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동서남북을 다 봐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걸 믿었어.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99세.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내가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사라까지도 축복을 줘. 근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나타나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내년 이맘때에 틀림없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부인도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 사라가 웃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우리 남편도 지금 다 늙은이가 됐는데 나는 경수도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냐. 근데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여인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 노인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라.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줄 때는 언제고. 그 말을 믿었는데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제사로 드리라고 하나. 그 말을 믿었어.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나무 제단으로 칼로 죽여.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 말에 순종했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라고 하면서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독자 아끼지도 아니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의 부인 사라는 죽었습니다. 근데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삭에게 이제 결혼을 시켜서 대를 이어가게끔 하는 거죠. 대를. 근데 100세의 아들을 얻은 이 아브라함이 아무 여자나 하나밖에 없는 이삭 독자를 결혼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장 신뢰할 만한 엘리에셀을 종을 부릅니다. 너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 중에서 내 며느리를 삼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족속 고향에 가서 거기서 딸을 얻어와라.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의 가문으로서의 혈통의 순종성을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 또 가나안 여인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인데 그들에게 물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내 고향에 찾아가서 내 고향의 여인을 데려가라. 그러면서 그의 종이 엘리에셀에게 맹세를 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철저한,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럼에도 그것을 뚫고 넘어가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에셀의 진실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이 늙었지만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 자식 없습니다. 내 종 엘리에셀이 내를 뒤를 이어서 상속자가 됩니다. 그만큼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내 뒤를 이을 자가 바로 이 엘리에셀입니다라고 할 정도로의 신뢰를 얻을 만한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서 맹세하노니 내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 중에서 내 며느리를 택하지 말라. 내 고향 하나님 땅으로 가라. 그러고 나서 9절에 보면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서 이 일에 대해서 맹세를 하는 거죠. 네 손을 내 허벅지. 그게 이제 고대의 맹세와 맹세를 해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엘리에셀은 낙타 10匹, 10마리를 끌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으로 가는 거죠. 나홀 성이라고, 이게 바로 유브라데의 하란 지역입니다. 근데 저녁 때 여인들이 물을 기도로 나올 때 엘리에셀은 그 우물 곁에 낙타를 앉히고 있는데 그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영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오는 아이에게 내가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면 그가 물을 주고, 낙타 10마리인데 그 10마리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여자라면 내 주인의 아들 아브라함의 이세계 부인이 되기는 합당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정직한 종이 아니었더라면 얼마든지 거짓으로 자기 이익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에셀의 눈으로 보면 이삭이 저거 태어나지만 안 했어도 이 재산은 다 내 건데, 엘리에셀 입장에서 보면 이삭이 미웃기가 크지 않는 겁니다. 저놈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은 다 내 건데. 그리고 힘들어 멀리까지 하란 땅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나? 이것만 대충 해가지고 여자 만나가지고 속옷을 너 이렇게 하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가는 길에 강
악한 마음을 먹으면 그때 나타나는 건 큰 재산인데 그것도 10마리를 자기가 차지하면 이 엘리에서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귀중한 보석들을 다 줬어요. 그거 가지고 도망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에서는 얼마든지 악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당신이 알게 된다면이라고 하는 이 책에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70을 먹은 노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 혹은 원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노인들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정직하라. 늘 정직하라. 타인을 속이지 마라. 그런 대답이 가장 많은 거예요. 그럼 70대 노인들에게 정직은 논의의 여지가 없는 최우선의 가치. 어렸을 때부터 뼛속처럼 정직하라, 진실하라. 근데 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가치관으로 하느냐 했더니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날에 어떤 내 이익을 통해서 거짓을 했던 모든 것들은 나이 먹어 늙어갈 때 죽음이 가까울 때 그게 후회가 돼. 이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정직. 그래서 인생의 그 현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항상 정직한 것, 초지일관 청렴한 것, 늘 타인의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될 것을 한 목소리로 강조. 왜?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이고, 또 정직할 때 우리는 떳떳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떳떳할 수 있던 게 바로 정직이죠. 우리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완전 범죄를 도모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왕이여, 한 성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오니까 이 부자가 자기 양은 아까워서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했더니 다윗이 막 노를 바라면서 어디 그런 놈이 다 있냐? 그때 난 바로 당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마든지 더 줄 수 있는데 우리 아내 바세바를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갖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는 당신은.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물을 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거짓말을 했나이다.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여 줬습니다. 왜? 거짓을 진실로 얘기해. 그 대신 당신의 아들은 죽을 것이다. 당신의 아들은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을 구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그 다윗이 하나님께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지순례를 가면 그 터키 서문화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서문화교에 주교했던 폴리갑이 있습니다. 폴리갑이. 그것이 86세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화형에 처해질 때에 가장 그를 아꼈던 군인들 그 상관이 폴리갑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예수 안 믿는다면 한마디만 해라. 한마디만 하면 너는 안 죽어도 된다. 그때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86년 동안 나에게 한 번도 거짓말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좀 더 살겠다고 거짓을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장작더미에 화형을 당해서 폴리갑이 순교를 당한 바로 거짓.
그래서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담대해 주셔. 내게 돌이 날려와도 담대할 수 있는 게 바로 진실. 엘리에셀의 진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니부가의 친절입니다. 니부가의 친절. 이 성경은 아브라함이 신뢰한 엘리에셀에게 유대 역사상 최고의 중매장이에요. 저는 부끄러운 게 하나 있는데 한 번도 서로 중매해가지고 결혼을 못 시켜봤어요. 그게 마음이 항상 걸립니다. 근데 내 친구는 뭐 3명하고 4명하고 옷도 입고 뭐 이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더라고요.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총각과 처녀가 있는데 그들이 너무 맞아. 그래서 내가 남자한테는 남자, 여자의 상황, 또 여자한테는 남자의 니들 맞아 참 맞거든. 안 되더라고. 그래서 대충 거짓말로 넘어가야 된대. 그래야 중매가 된대. 좀 부족한 데가 있어도 야, 그 여자 참 멋있다. 집안이 좀 그래야 결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 생애 목사하면서 준비해가지고 결혼을 한 번도 성사시키지 못한 것이 내가 한계지.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준비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이 우물가에 앉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한 거죠. 기도까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여자가 당신의 낙타 10마리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순탄하게 해서 내 주인의 아들 사이, 내 주인의 아들 부인 주신 걸로 믿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끝나자마자 니부가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자가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앉았다가 여자가 물 길러 오니까 엘리에셀이 쫓아갔어요. 야,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 니부가가 주저없이 물통을 내리고 물을 주는 거야. 물을 다 마시고 나니까 뭐라 하냐.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다 물을 주겠다. 낙타 물을 많이 먹습니다. 개가 물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낙타 10마리가 그 사막지대 물주머니가 또 있잖아요. 그 10마리를 다 물을 길어서 떨어져 부어주면 가시가서 물을 10마리를 다 먹였죠.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은성이 처음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물 준 것만 더 고맙게 생각해야지. 근데 낙타까지도 물을 다 주는 게 다 주는 거예요. 그때 엘리에셀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니부가의 그 친절함, 목마라 하는 자기에게 물을 줄 뿐이 아니라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의 낙타의 물을 전부 다 길어서 만족하게 먹이게끔 하는 이 니부가의 이 친절함,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그러면서 나 거할 것도 있느냐.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많습니다. 자기 집으로까지 쫓아내고 이 친절함. 데니스 프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남자 여자 간에 이성의 데이트를 할 때 상대방의 평가를 하는데 그가 잘해주는 거 쳐다보면 소리 난다. 식당에 가가지고 종업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봅니다. 이성과 교제할 때는 얼마나 상냥하게 잘해주겠어. 그러나 종업원들이 할 때 좀 불평하는 모습 이런 것들 쳐다볼 때 그 사람이 진짜 네가 나중에 살때 꼭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도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 유머가 있는 사람, 지적인 능력을 보여야 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친절. 그걸 통해서 배우자를 섬기는 배우자. 제가 수요일날 팀에 예화를 하나 드렸는데 몇 사람 들었는데 이게 좀 필요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예화를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있던 이 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미국
미국 사람들은 이 팁을 통해서 고용된 사람들이 그 월급을 다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음식을 먹으면 10%에서 20%, 지금 뭐 25%까지도 준다고 그래요. 네, 팁이. 근데 관행입니다, 관행. 근데 한 식당에 손님이 찾아와서 생수 한 병을 시키는데 그게 37센트. 우리나라 약 500원. 그 크레딧 카드로. 그러고 나서 팁을 500불 줘. 지금은 65만 원. 생수 한 그릇 먹고 그리고 그걸 크레딧 카드로 37센트 걷고 그리고 500달러 현금으로 팁을 다 준 거야. 근데 그때 그 종업원이 시몬스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시몬스가 전날 채소 가게에서 계산하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할머니 한 분이 매우 우울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무관심으로 지나쳤지만 시몬스는 상냥하게 무슨 일이 있느냐 내가 도와드리겠다 라고 했더니 이 할머니가 묵묵부답. 그래서 할머니 앞에 농담도 하고 저런 얘기 이런 얘기해도 할머니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근데 계산할 때 계산이 17달러입니다. 그 17달러까지도 이 시몬스가 줄 거예요. 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 할머니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인상까지도 한 거예요. 그런데 500달러 팁을 준 그 여인의 어머니가 바로 이 할머니였어요. 근데 그 메시지에 뭘 써가지고 주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가 죽은 지 3년 3주기래요. 3주기. 그 글에 어머니가 1년 중 가장 우울한 날, 당신은 가장 행복한 날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머니가 극구 사양했는데도 채소값을 내어주고 할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떠난 후 어머니께서 그토록 환한 웃음을 지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다면서 이름 또 남기지 않고 500달러를 주고 이게 친절. 자,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롯이 멸망당하기 전에 그 앞에 나그네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롯이 쫓아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 집에 하루만 묵고 쉬고 가라. 아니다, 그냥 가겠다. 간청합니다. 그래서 롯의 집에 이 천사들인데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롯이 자기 집으로 모셔서 잘 대접을 하고 음식을 먹고 편안히 쉬게끔 하는데 그 동네의 비밀들이 그 집에 와서 오늘 너희 집에 온 그 사람들을 우리한테 보내라. 우리가 상관하다. 동성애죠, 동성애. 그러니까 이 롯이 뭐라고 하냐. 절대 우리 집에 온 사람 안 된다. 내게 2딸이 있는데 그 2딸을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저놈이 언제부터 우리 적반이 되느냐. 이제 너를 상대하겠다 하면서 막 난리치고 문을 부수고 들어버려요. 그때 천사가 롯을 끄집어들여. 그리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그들의 문을 찾지 못하고 방황.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 성의 죄악이 너무 커서 멸하기로 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시켜.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뭐냐. 롯이 미적미적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 그만큼 정이 들었거든. 근데 이 성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니까 이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미적미적을 하니까 천사가 강제로 롯의 부인과 딸과 데리고 그래서 절대 뒤로 쳐다보지 말았는데 롯의 부인은 뒤 쳐다봤다 손을 기둥대와. 그때 뭐라고 하냐. 천사가 롯의 손과 아내의 딸들의 손을 긁고 성 밖으로 내올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하심을 더하시더라. 그 왜? 지나가는 나무의 친절을 베풀어. 자, 오늘 이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덕목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세 사람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분증과 같은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길이 바로 축복을 받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고 구원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가장 큰 도움은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엘리에셀의 진실. 진실은 힘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진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니브가의 친절함이에요. 제가 옛날 다니던 교회에 심하면서 제가 권사들을 부르고 그러네요. 우리 교회에 이런 친절한 사람 5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될 것이다. 왜? 그 친절한 한 사람의 사이드에 20-30명이 모이는 거예요. 목사한테 올 게 뭐가 있어? 그 친절한 그 권사 찾아가면 되는 거지. 그 5사람이 있으면 합쳐서 몇 사람이 돼? 30명이네? 150명이 돼. 당신 권사들이 이 니브가처럼 친절한 사람만 되고,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다. 그게 바로 교회다. 우리 권사님들 고개 숙이지 막 나 좀 쳐다봐. 바로 여러분들. 그래서 이 친절함이 소외되고 절망과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게 바로 이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이 세 가지의 3대 덕목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과 엘리에셀과 니브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3대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들을 비추면서 내 자신을 쳐다볼 때 한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엘리에셀과 같은 진실, 니브가였던 이 친절, 이 세 가지가 내 삶 속에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